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 또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한 해도 정말 수고하신 우리 어머님들, 특별히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우리 아내에게 당신이 어머니가 된지 엄마가 된지 벌써 이제 25년이 되었는데 수고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건넸더니 엄마가 되어서 받은 축복이 더 많다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 감사하기도 하고, 참 여성으로서 엄마가 된다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수고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 수고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그 눈물과 땀과 수고를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보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원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제가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의 말씀을 몇 절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3절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조상이 있습니다. 세 명을 꼽으라면 저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을 저는 꼽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 분은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영적인 아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조상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유대 사회의 정체성을 신정 정치로 확립해 준 인물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사회로 확립시킨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최고의 왕, 정치적인 영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은 모세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신정정치라는 그런 체계 가운데에 확립이 되었고 다윗 시대에 꽃을 피우며 절정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분이 단연코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가 율법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율법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율법들을 공부하느라고 아주 평생을 그렇게 보내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었습니다. 바로 그 모세의 부모에 관한 내용이 이 11에서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에 단 두 줄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말 단 두 줄밖에 안 되는 큰 공책에 쓰면 한 줄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아주 짤막한 문장이지만 여기에 바로 이 믿음의 부모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한번 간략하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봐라. 성경은 믿음으로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태어날 때 아주 피부도 뽀얗고 진짜 뭐 입술도 앵두같이 빨갛고 뭐 그래서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볼 때 그 부모들은 믿음으로 자기 아이를 아름답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보았다. 여기서 아이를 아름답게 보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풀어보기 위해서는 원래 본문인 출애굽기 2장 2절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에는 모세가 태어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잘생겼다라고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는 영어로 말하는 handsome이 아닙니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 굿이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good 또는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루하루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야르키 토브라고 그렇게 히브리어에 되어 있습니다. 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바야르키 토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좋았다,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볼 때에 참 좋다, 토브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 야, 이놈 참 잘생겼다. 아들을 낳으면 야, 꼭 장군처럼 잘생겼네. 딸을 낳으면 야, 참 공주처럼 너무나 예쁘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 보면 하나도 안 이쁜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모는 자기 자식을 그렇게 이쁘게 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자라서 말썽을 피우게 되면 저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하다. 저놈이 웬수다. 웬수야. 막 그렇게까지도 말은 대고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그 인간적인 감정만으로 아이들을 보고 예쁘다 또는 듬직하다 또는 사랑스럽다 또는 실망스럽다 웬수다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마음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왜?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재능과 그런 기질과 그런 모든 것들을 잘 살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실 때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잘 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 아들이 보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 아들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름답게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환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 애굽의 환경이 얼마나 암울하고 힘들고 또 절망적이었습니까? 요셉 시대 때는 참 잘 나갔는데 잘 나갔던 민족이 지금 노예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노예로 이미 전락된 이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미래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아요. 그죠?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애굽의 국력은 날로 날로 그렇게 강력해져 가는 중입니다.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소망이라고는 털끝만큼도 보이지 않던 그런 시기입니다. 400년이 넘었으니 그런 시간이, 그죠? 몇백 년으로 지금 그렇게 노예로 살고 있으니 소망이 없어요. 어쩌면 정말 살아서 평생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일하다가 채찍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은 일하다 어디서 떨어져 죽거나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그런 고생 안 하고 어릴 때에 그냥 죽는 편이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왜? 너무나 노예의 삶이 비참하고 힘드니까.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참 토브, 좋았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그 부모들은 믿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그 아이 모세가 이 세상에 온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볼 때에 슬픔이 아니라 보기에 좋았다, 토브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걱정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부모로서 걱정하는 바가 왜 없겠습니까? 조마조마한 것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아이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 아이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좁아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원대해 줄 수 있고, 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자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볼 수 없습니다. 보기가 너무나 아직은 어립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어려서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 부모가 먼저 믿음의 시각으로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야지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부모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식을 볼 때와 부모된 욕심으로서 자식을 바라볼 때에는 이 시각에는 천지 차이가 있고 우리의 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천지 차이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프레셔를 우리가 쓸데없이 자녀들에게 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또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지 못하게, 그래서 정말 그 엇나가게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대하는지 아니면 부모의 욕심을 가지고
그들을 내몰고 프레셔를 주는지 아이들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자존감과,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자존감과 평안함 속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그 어려운 시기에 보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린 생명을 없애라고 하는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예 신분인 주제에 자기를 다스리는 왕의 명령을 감히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 한마디면은 목숨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 왕의 말은 곧 그게 법이고 곧 그게 정의고 곧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죠? 왕이 한마디 하면 그게 법과 정의와 그게 진리가 되는 그런 때인데, 그래서 거기에 잘 순응해야지만이 생명도 보존하고 뭐 출세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그 왕을 거역하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세의 부모는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심판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심판을 그들은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인드. 즉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가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태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지 성공한다, 그래야지 출세한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부모들이 먼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생명과 축복의 길,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과 축복의 길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들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크게 다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나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얘기할 때 그런 일들이 당연히 벌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부모로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고 세상의 것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 것을 용납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축복에서부터 멀어져 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우리가 다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뭘 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어린 자녀들, 약속의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오늘날에 있어서 마귀가 그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는 그게 바로 영적인 레슨이 우리에게, 교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노략질을 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큰 재산을 남겨주고, 또는 무슨 좋은 직업을 전수해주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세상 권세로부터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세상 권세로부터 지켜주는 것,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들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부모입니다. 모세의 부모들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목숨을 건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정말 목숨이라도 걸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어렸을 적에는 아마 그 사실을 몰랐겠죠. 몰랐지만은 그 부모의 행동의 가치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장성해서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그가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모세가 정말 감동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겼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자라서 자기가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은 부모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고 얼마나 귀했던 것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참 자랑스러워 하겠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 자신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인을 이고자 그 바로 왕궁의 모든 그 영광들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모의 몫이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말끝마다 주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말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삶은 전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엊그제 들은 얘기인데 한 여성이 자기 엄마는 목사인데 자기는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집에 와서와 교회에서와는 너무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걸 보고서 믿음에 아주 신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구원받고 그리고 정말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인 우리 자신은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살지 않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원하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은 우리 장롱 깊은 곳에다가 다 쑤셔놓고서 우리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인생을 배우고 또 신앙을 배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부모로서 다 참 여기에 있어서 참 부끄러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이제 그러면서도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더 정진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마음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권면해 준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참 신앙의 길을 걷지 않고
내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기보다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비춰진 바로 세상의 방법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는 이 세상은 매우 지금 불안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각종 이상한 게임들이 그들의 영혼을 종으로 삼고 그렇게 파괴시켜 갑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는 사회는 무슨 놈의 갈등이 그렇게 많은지 계속해서 갈등을 낳고 그 갈등이 또 갈등을 낳고 아주 계속 분열되고 찢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들도 막 분열되고 찢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의 삶이 그들에게 해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면서 우리 부모는 진짜 성공했다. 우리 부모님처럼 나는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의 삶이 그들에게 해답이 되어야 한다. 비록 여러분, 지금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 비해서 지식이 훨씬 부족합니다. 자녀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에게서 그들이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감사와 화목과 사랑과 그리고 삶의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들은 반드시 부모를 통해서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 섬김을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심령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부터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첫째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또 우리 자녀들이 오늘 아마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은 다 컸는데 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다 컸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이 아직 80세가 안 됐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남아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기도하고 또 본을 보이고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마치 모세의 부모처럼 아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그런 그 가치관들을 이겨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의 본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